오늘의 말씀 에스라서 2장 1절과 2절 그리고 64절부터 7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룸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64절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에스라서는 포로기 70년을 마치고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 백성들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올 때에 한꺼번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돌아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는 총독인 스룹바벨, 그리고 2차 귀환의 지도자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 그리고 마지막 3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는 느헤미야였습니다. 1차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주력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2차 귀환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주력했던 일은 무너진 신앙과 경건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주력했던 일은 저들의 삶의 터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축복하기는 새벽마다 에스라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재건되고 다시 한번 굳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당신의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뜻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그 감동하심과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차면 그 백성을 다시 약속의 땅에 불러들이라 하는 당신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 왕이지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귀환령과 성전 재건령을 내리시죠. 그리고 고레스로부터 이 명령을 들은 유다 백성들 가운데 마음이 감동된 자들로 하여금 일제히 일어나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비전과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2장 전체의 내용은 바벨론에서 그렇게 귀환령을 듣고 돌아온 유대 백성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얼핏 보면 굉장히 지루해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는 이름들이고 명단인 것 같은데 기꺼이 성경은 한 장이라고 하는 장황한 그 분량들을 할애하여 저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그 이름들이 기록된 이 복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저들이 참으로 복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헌신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참으로 복된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헌신되었다고 하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저들이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된 이 사람들은 주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도록 기꺼이 자기들을 헌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70년의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도 또 이제는 나름 이 바벨론의 삶에 익숙해지고 나름 안전하게 정착을 했지만 70년이 차게 되면 당신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그 고토에 다시 불러들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아직은 황폐해 있는 고국에 돌아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고 있지만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결단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에게 지금까지 익숙해 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처럼 자기들에게 상당히 이제는 익숙해 있는 바벨론 삶의 터전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갔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과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을 존귀하게 세우시고 선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오늘 바벨론의 터전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유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영광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역사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바로 그곳,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역사의 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기꺼이 헌신함으로 늘 하나님의 역사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된 이 복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왜 저 사람들이 복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용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변질되고 또 예배가 무너지면 결국은 이것이 삶의 변질과 삶이 무너지는 일과 함께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삶이 무너지고 결국은 삶이 변질이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서서히 심판적 징계가 따른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리고 심판적 징계를 당한 사람일지라도 항상 그 세대나 그 사람들이 회복하는 그 회복은 항상 예배를 다시 세우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야곱이 하란 땅에서 20년을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떼를 치며 이제 소유가 굉장히 풍성해서 돌아왔지만 조용히 야곱의 가정 안을 살펴보면 굉장한 어떤 신앙적인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하란 땅에서 돌아올 때 야곱의 부인인 라헬이 자기 아버지인 그 라반이 가정에서 수호신으로 섬겼던 우상 두라빔을 조용히 말 안장에 깔고 조용히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 안에 우상이 함께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의 막내딸인 디나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겜의 여인들이 어떻게 화려하게 살고 있는가를 마음속에 동경하다가 결국은 세겜 족속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성경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의 두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해 가지고 세겜 족속들과 거룩한 할례를 빙자하여 거짓 평화조약을 맺고 세겜 족속의 남자들이 할례로 인해서 가장 고통을 당하는 바로 그때에 군사들을 몰고 들어가지고 세겜 남자들을 다 도륙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일을 들은 가나안 주변 족속들이 분노하고 서로 연합해서 야곱 일가를 다 도륙하려고 군사를 일으키며 위협하는 실로 위험한 위기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큰 위기를 당한 야곱에게 그들의 가정을 구원하고 저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유일하게 내린 명령은 딱 한 가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위기를 맞고 있는 야곱 일가를 다시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명령 하나를 내리시는데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예배를 쌓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 그 명령을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주변 족속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셔가지고 더 이상 저들이 야곱의 일가를 추격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위협하지 못하도록 야곱의 일가를 굳게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심판적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저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전도 불에 타게 되고 저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심판적 징계를 받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여 내린 명령이 무엇입니까? 조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전을 재건하는 거죠? 제사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바로 그 자리로부터 회복이 풀어지고 다시 축복과 은혜가 찾아오기 때문에 주님은 성전 재건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을 깊이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는 자손별로 열거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별로 열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들의 무리들, 레위 사람들의 무리들,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의 자손들, 그리고 레위인들을 돕는 느디님 사람들의 이름들을 장황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성전을 재건한 후에 예배를 세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돌아온 자들이 참으로 복되고 존귀한 것은 저들은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와 축복이 흐르도록 다시금 기초를 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항상 제단을 쌓고 예배를 세우는 일에 복되게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된 이 복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왜 저들이 복이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저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의 헌신이 기억된 바 된 영광스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당신의 역사에 부름을 바꿔서 기꺼이 지금까지 살아오고 익숙해 있는 바벨론의 삶의 터전을 기꺼이 다 버리고 황폐한 조국으로 돌아와 결코 쉽지 않은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이 역사의 부름에 순종하고 헌신한 저들의 이름을 마치 손바닥에 저들의 이름을 새기듯이 성경의 장에 저들의 이름을 다 새겨 넣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고 가장 존귀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해 주는 사람일 거예요. 성경을 보면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비전의 부름 앞에 기꺼이 헌신하고 순종한 사람들의 이름만 오늘 성경의 지면 위에 기록되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말씀을 비껴가고 사명을 비껴가고, 그래서 아무런 사명도 없고 진도 없이 그저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과연 복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꺼이 사명을 붙들고 가는 신앙이 복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는 그런 복된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된 바 되시는 그런 복된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성전 재건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바벨론의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기꺼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던 축복된 사람들, 그래서 그 이름이 하나님에 의해서 기억된 바 된 축복된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변방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늘 그 역사의 중심에 서서 쓰임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은혜 비전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